시작했어?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Grace. 네. 오늘은 지난번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가 알려주는 거, 뭐 이런 거 했었고. 근데 한 거 봐야지. 이름을, 마리아 데리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을 때 그 예수란 뜻이 뭐라 그랬지? The Christ. 무슨 The Christ라고 그래. 이 무식한 인간. Savior, the saving one. 예수를 뭐라고, 예수, The Savior.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성경이 설명을 해줬다는 거야. Yeah, Savior. 세이비어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세이비어는 아니잖아. 예수님의 사역이 세이비어로서 할 사역이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은진이 이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앞에 딴 거잖아.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은진이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의 이름, 그러면 예수는 이름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세이비어로서 앞으로 할 일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자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하니까 세이비어는 맞아. 근데 어디서 세이비어 하는 거냐면 죄로부터.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 내 백성이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죄로부터 건져내. 그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게. 그래서 건져내서 묻은 떨어온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줘. 만약 그런 죄가 있으면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야. 다 율법으로는 다 저주였어. 그치?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값을 사망으로 치렀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했어. 우리를 완전히 죄 가운데서 건져냈고, 또 우리는 율법도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의 저주 속에 있지는 않았어. 율법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사망이었는데 우리의 죄값을 그 죄에서 건져내갖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존재를 다시 놔두면,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 다시 똥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 자꾸만 우리의 경향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한테 거기다 새 생명을 넣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새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생,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 생명이 곧 영생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성령이요. 그래서 나한테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는 너가 옛 생명대로 살면 그대로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새 생명을 줄 테니 이 새 생명을 따라 살아라. 근데 그 새 생명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는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이 없거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난 조금 좋은 사람 됐다가 다시 나쁜 사람 됐다 막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지. 만약 나한테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오고 너 잘 이제 죄값 치러놨으니까 너 죄 안 짓고 살아. 그럼 우리는 또 옛날에 이스라엘 같이 사는 거지.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못하는 존재가 됐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지. 그게 새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지. 그래서 그 새 생명이 어디에 들어와요? 내 육신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알아?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생명이 들어온 거니까 그걸 거듭났다 그래. 다시 났다. 육으로 한번 나서 엄마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내가 태어났어. 그런데 이제 다시 거듭나면 누구로부터 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로부터 나서 네가 DNA를 받아가지고, 웃기는 말로 개성을 받고 태어났다는 거야. 개 같은 성질을 받고 태어났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났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야. 가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그 생명으로 살아낼 때 너한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야. 그 성령의 열매가 다 인격이잖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게 다 인격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성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이 나한테 주어지니 너는
그 생명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오늘은 그러고 나서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그러고 나서 그리고 그건 말씀이 응하는 건데 이사야 때 이렇게 말했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을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리아한테 지금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거다 하고 요셉한테 말해줬거든. 그러니까 요셉은 구약에 나왔던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했던 그 처녀가 바로 내가 정원한 마리아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지? 그러고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는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 그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미 with라는 뜻이래. with. 그 다음에 마누가 us. 그 다음에 엘이 God. 그러니까 with us God.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 같이 계시다. 이런 게 임만. 그러니까 엄마는 꼭 이스라엘 가보고 싶은 게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별의 세계, 은하계 세계, 태양계 세계까지 다 만들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바닷속에 기가 막힌 세계가 있을 거 아니야. 또 요새는 보니까 뭐 화성인지 어딘지에도 막 생물체가 살았었을 것 같다는 둥, 물 흔적이 있다는 둥 막 이런 거니까 하나님이 거기다도 그런 걸 다 만드신 거 아니야. 응? 무슨 얘기 하려고? 이스라엘 왜 가고 싶다는 거야?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 많은 우주 중에 지구라는 우주에 오셔갖고 지구라는 별에 오셔갖고 지구 중에서도 예루살렘, 갈릴리, 엠마오 이런 데 있잖아. 베들레헴 이런 데 33년을 사셨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이 돼갖고 이것처럼 기절 초풍할 일이 어디니? 이 세상에 난 그것처럼 기적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사람이 돼갖고 이스라엘로 엠마엘. 그래서 내가 꼭 이스라엘 가보고 싶은 거야. 그 많은 별들 중에 지구에 오셔서 그것도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33년을 우리와 함께 같이 거했는데 그때 거기 같이 살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없었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라고 알아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랑 똑같은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죽음을 사망을 뚫고 나오는 진짜 하나님이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으신 거야. 부활하심으로써. 오케이. 그건 이제 그 다음에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옛날에 출애굽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거고 공동체와 함께 거하시는 거고 그게 이제 가다가 성막을 지어서 그렇게 했다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니까 성전에 빽빽한 구름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구나를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알게 한 거야.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거기 이제 성전에. 그런데 성전에 엄청난 우상이 다 들어가니까 내가 여기 거할 수가 없다. 내가 여기서 떠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저번에 에스겔 통해서 봤어. 우리가 성전 문지방으로 해서 문으로 해서 동문으로 해서 완전히 떠나시는 장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뭐야. 돌밖에 안 남아. 그 요란한 솔로몬 성전이. 그러니까 그게 다 회파되는 거지. 부서지는 거지. 그리고 포로로 갔어.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돼서 그때 하나님이 진짜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게 지금 임마누엘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왔는데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봤어. 그리고 오히려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그걸 안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승천하면 대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게. 그래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네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거하면서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 보혜사를 알 거야 하는 지금 임마누엘이 성막으로 계시다가 성전으로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가 그 말씀이 이제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내 속에 들어와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엄마 있잖니 이거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나 기분 좋게 하고 막 뭐 감사하게 하고 이런 막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 존재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구나. 진짜 옛날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 노아 홍수같이 세상을 다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다가 성전에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시다가 결국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에 계시는 거구나. 내가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구나. 이것만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깊이 깨달은다면 우리는 정말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멘이야. 난 이런 게 너무 신기하면서 너무 놀랍고, 그래서 엄마가 이거 막 깨달을 때는 있잖니. 막 너무 그 감격이 영광스러워가지고, 그때 내가 우체국에서 일할 때야. 익스프레스 하느라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도 내 머릿속에 다 내 그 생각으로 막 눈물이 막 절절절절 흐르는 거야. 일하면서. 그러니까 막 슬퍼서도 아니고 있잖니. 눈물을 졸졸 흘리면서 남이야 보고 말고 나는 밑에 보고 하고 다니면서 하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누가 이때 조금만 나한테 안수하거나 내가 그때 일하는 중이 아니라 기도 중이었다거나 그러면 정말 천국을 가서 갔다는 그런 생각이 들을 만큼 되게. 그래서 내 존재라는 건 그런 걸 깨달을 때마다 내 존재감이 달라지는 것 같아. 자존감이.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내 안엔 나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왔어. 그래놓고 예수님의 탄성을 또 누가 알린다 그랬지? 존? 존은 이제 실제로고 천사가 알려줬지. 가브리엘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저기 마리아 데려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거 있었고 또 별이 저 동방에서 천문학 박사들이 별을 보니까 별에서 저거 유대인 왕이 나는 별인데 하고 찾아오게 되는 장면 있잖아. 그래서 별이 말해주고 최종적으로는 누가 말해줬는지 알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건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을 때가 있어. 그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줘.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는 전사가 알려주고 자연도 알려주고 하나님이 친히 말해줘. 오늘은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나셨어. 오늘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30세에 대해서 공생을 시작하는 거거든.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어. 근데 딱 한 군데 있어. 예수님이 아이가 돼갖고 자라잖아. 그럴 때 12살 때 있었던 일이 하나 있나. 누가복음 봐봐. 누가복음 2장. 그거는 누가복음에만 있어. 너무 이상한 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도 누가복음에만 있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누가복음에만 있어.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였어. 그리고 헬라인이었어. 지혜가 있어.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걸 쓰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 완전하고 지혜가 완전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런 내용으로 쓰거든.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어린 시절에 사건도 하나 기록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누가복음 2장가 봐. 누가복음 2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2장 보니까 뭐야? 예수님 태어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는 말이야. 어딜 보냐면 39절 봐. 2장 39절. 그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근데 은진아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발을 대면 할례 받아야 되잖아. 그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할례 받으러 성전에 갔다. 그랬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25절 봐. 할례를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정결 예식을 날 차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뭐 이러네. 할례 받는 건 아니었네. 25절 가.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대. 그게 무슨 뜻이야?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로마로부터 지금 압제당하고 있고 실제로는 신하를 취하고 이상한 소리. 답은 되게 많이 나는데 그럼 나는 안 들리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괜찮아. 나는 아무도 안 들려서 그냥 엄마 목소리만 잘 안 들리는데.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위로를 기다리는 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실 거예요? 우리의 위로는 언제 와요?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그리고 이렇게 대제사장들은 엉망이고 정말 하나님 의로운 자가 없는 이때에 하나님 언제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래. 그런데 성령이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 언제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그걸 막 사모하니까 성령이 그 사람한테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는 걸 볼 거야. 메시아가 온 다음에야 너는 죽게 될 거야. 그런 먼저 말씀을 들었었다는 거야. 그런데 마침 성전에 갔는데 예수님네 부모가 와서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갑자기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 그 시몬은 그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분이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를 금방 알아봤다는 거야. 그래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려 주제요.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이제 메시아를 봤으니 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거지.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이 아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지? 그랬다는 거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망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이 망하는 자가 있고 흥하는 자가 있대. 어떤 자가 망하니?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거부하는 자는 망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예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흥하는 자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리아한테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거래. 그러니까 사실 그 마리아는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을 엄마로서 목격해야 되는 거야. 너무 끔찍하지 않니? 자기는 마리아는 너무 잘 알잖아. 남자하고 관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거 알잖아. 그런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 얼마나 그때 그 갈등과 그 말할 수 없는 의문이 많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렇게 죽을 수 있나? 엄청나게 그 좌절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 엄마 생각에는. 그런데 언제 거기서 모든 걸 다 뚫고 이거구나 하고 새롭게 깨달아질까? 부활하는 걸 보고. 부활하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잠깐 우리 때문에 죽으시느라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그거 알아서 모든 고난이 다 기쁨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래서 엄마도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 아주 깊이 있는 좌절.
깊이 있는 절망을 거치고 나야 진짜 빛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때 보면 많이 은혜 받은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막 바뀐 그런 사람들 간증을 보면 인생에서 가장 바닥을 친 거야. 그러고 나서야 거기서 새로운 빛을 보는, 꼭 마리아도 그랬을 것 같아. 팔이 내 마음을 찌르듯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어떤 거냐면 그렇게 극단의 좌절, 극단의 비극 그런 거를 겪었을 때 그걸 혼자 겪는 게 아니야. 그때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새로운 과정으로 확 성장했고 내가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성경이래. 내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므로 내가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웠나이다. 나한테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왜 이렇게 됐어 막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였구나 하고 막 깨달으면서 새롭게 일어날 때는 그런 성장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 그 마리아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 생각해지는 게 많더라. 그렇지 않니? 좀 그런 생각 들지? 그런데 그런 신원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그다음에 안나라는 할머니도 있었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금방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라. 41절 봐. 그의 부모가 이제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고 지금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충만하게 있구나. 이러면서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6월절이면 예루살렘 다 모여. 그래서 그때 식구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에 이제 걸어서 가면 한 3일길쯤 간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거기서 다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식구들이 많고 형제들이 많고 그러니까 아마 같이 다 오게 됐나 봐. 한참 오다가 생각하니까 예수가 없는 거야. 엄마, 아빠가. 그래갖고 44절 보래.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아보니까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이거 도대체 어딨어? 얘 안 왔나? 그래갖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엄마 아빠가 돌아갔대. 돌아가서 보니까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신 12살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겨. 여기 선생님들은 누구겠어? 랍비들이겠지. 바리새인 성경 선생님들이겠지. 그랬더니 그 선생님들이 너무 놀래. 이렇게 대답하고 묻는 게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여 우리를 근심하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인데 성전을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 집이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 그럴 거 아니야. 아버지는 요셉인데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고 이제 거기 같이 내려가는 거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까 시몬이 한 말, 안나가 한 말, 또 지금 선생님들이 한 말 이런 소리를 듣고 심상치 않아. 진짜 내가 이 아들은 보통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러니까 지혜와 키는 육체적인 거잖아. 지혜는 정신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적인 게 성장이 아주 잘 성장해.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래갖고 어린 시절이 딱 끝나. 그 다음부터는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장면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어딜 보냐면 마태복음으로 와봐.
마태복음으로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태까지 일반 사람으로 살아. 그러다가 이제부터 메시아야 하고 공생애를 하는 게 공생애 3년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일한 게 3년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럴 때 그리스도라는 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뜻인데 아기 때는 그냥 보통 아기 같이 살았어. 그리고 어렸을 때 그냥 목수의 아들로 살았어. 근데 언제부터냐면 이제부터 내가 메시아입니다 하고 등장하는 그 선언이 이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는 거야. 그 세례 받을 때 하늘에부터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일하는 거야. 어딜 보냐 하면 1장을 봐봐. 2장. 미안해. 3장 봐. 이때에, 미안해. 3장 13절. 그 3장은 스티반이 먼저 와서 막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푸면서 11절, 3장 11절. 어디? 마태복음 3장 11절. 이제 어린 시절 해줘놓고 이제 30살이 된 거야, 그 사이에. 그래 놓고 3장 11절 보니까 이래.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베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너 누구야, 누구길래 너 이런 거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11절 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들한테 물로 세례 주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뭐가 곡간해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네 불에 던지시는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 메시아가 오실 거고 나는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내가 먼저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 그 엘리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전하는 거야. 그렇게 막 설교를 하고 있을 때 13절 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다가 세례 요한이 막 세례 준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네 사람이랑 다 같이 오는 거야.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죄가 없어. 그런데도 사람으로 오셨잖아. 인자로 오셨잖아. 그러니까 모든 인자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례 받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사람으로서는 이걸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지. 16절 봐.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거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이때 세례는 뭐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 침내잖아.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무한테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만 세례 받는데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더니 소리가 있어서 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선언해 준 거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내 아들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이제부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야. 그게 30살쯤 되었을 때래.
그러고 나서 4절 봐. 4장 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러니까 세례 받자마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해. 그런데 그때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 거야. 이건 잘 아는 거지. 뭐지? 세 가지 시험 봐.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 제일 유혹받기 쉬운 게 뭐겠니? 배고파.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지금 들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명하여 떡이 되게 해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한번 해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야. 은진이는 만약 그렇게 유혹받으면 어떡할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또 40일을 파스팅하지 않겠지. 그죠? 40일은커녕 4일도 못하지. 안 하지. 그러니까 가장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가장 약점 그걸 떼고 돌 가져가서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돌이 떡이 되게 해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 안 만들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건 뭘로 사는 거야? 육체는 떡이 있어야지 자라. 그치? 우유 젖도 먹어야 되고 갈비도 먹어야 되고 영양제도 먹어야지. 육체는 그렇게 살아. 근데 그거는 생명이 아니야. 라이프가 아니야. 라이프는 뭘로 살지? 자기의 지정의로 살잖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어떻게. 그런 거는, 근데 그거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만이 사실은 생명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 그것만이 하나님 보실 때 생명이 되지. 그냥 우리가 육체 모든 사람은 다 자연스럽게 살잖아. 그런 거는 자연적인 삶이야.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뭐. 그랬더니 이게 안 통해. 그래서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성경에 말하기를 응?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 가지고 하나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 한번 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린 다 알았어. 이렇게 또 이었고. 그러더니 7절에 또 기록돼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거 안 통해. 너 시험하지 마.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어떤 케이스니? 하나님이 하나 안 하나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복음 끝쪽에 보면, 마가복음 끝쪽에 보면 이런 게 있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게 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어떻게 시험하냐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럼 내가 쥐약을 한번 먹고 내가 죽나 안 죽나 보자. 이러고 내가 쥐약을 홀딱 주워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죽겠지. 글쎄 말이야. 그런 걸 시험한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 안 하나 정말인가 아닌가 테스트 해보자. 이런 거 믿음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 그래서 우리한테는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지금 마귀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너 뛰어내려봐. 하나님 너 탁 받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의 역할은 우리를 하나님을 막 시험하게 격동시켜. 또 하나, 이번에는 뭐든 다 데리고 가서 천하를 다 보여주는, 이걸 다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경배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 드니라. 이래갖고 예수님의 광야에서 3가지 시험 받는 장면이 있어. 이런 장면이 왜 세례 받자마자 이 장면이 있어야 됐을까? 왜 이 일이 있어야 됐을 것 같아? 많은 일이 있었는데 많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 일을 하셨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거는 뭐하고 생각해 봐야 되냐면 지금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예수님을 부추기는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거 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해봐. 그러니까 꼭
하나님을 막 시험하게 하고. 이거는 뭐 하고 했냐면 첫사람 아담하고 비교해야 돼. 첫사람 아담도 선악과를 놓고 자기가 뱀이 와가지고 막 격동했어. 너 이거 먹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선악을 알게 돼. 막 이렇게 막 격동을 했어. 그랬더니 그 격동 후 그 유혹에 넘어갔어. 그래갖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는 줄 알고 그거 막상 자기 손으로 따서 먹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같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고 에덴에서 쫓겨났고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성이 상실되고 막 이렇게 된 상태. 그렇게 쫙 왔잖아. 그러고 나서 성경에서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 누구든지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야.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모든 인간은 누구한테 처음에 순종했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에 순종했어. 그러고 나서 다 뱀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뱀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사단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게 내 생각인 줄 하는 삶이 인생의 삶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떴다는 거야. 새로운 인류가 왔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귀가 격동할 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마귀가 유혹하고 그럴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새로운 한 사람이 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게. 이해가 돼? 좀. 그래서 엄마가 이거 알고 나서는 맞아. 나는 더 이상 마귀의 말에 격동되는 자가 아니야. 격동이라는 건 뭐야? 마음을 막 요동시켜서 내가 그의 말을 막 따라가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적인 삶에서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마음을 격동시키게. 내가 그거 못할 줄 알아. 어떨 때는 막 화를 내게 하고 어떨 때는 막 나쁜 일이 생기갖고 막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여러 가지 격동을 시키는데 옛날에는 거기에 내가 넘어갔던 사람인데 이제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떴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나도 격동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야. 한번 응? 응? 뭐라 했잖아. 하는 왜? 나를 이거 좀 녹음하니까 좀 그래서 그래. 이거는 이제 퍼블릭하기에는 좀 거시기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있잖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다고 생각을 해. 우리가 깜빡하면. 그래갖고 막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래. 근데 이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엄마가 우체국에 처음 들어갔잖아. 너무 감사했어. 내가 미국에서 이제 어디 정착할 수 있구나 해서 너무 좋았어. 그래서 아침 그때 10시까지 출근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너희 학교 보내놓고 가면 그 80번 타고 웨스트로 가면 하늘은 파랗지. 구름은 하얗지. 너무너무 날씨가 이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달려갔다. 근데 가서 1시간, 2시간 일하고 그때 영어도 잘 안 되고 처음이니까 기계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뭔지도 다 헷갈리니까 바보 멍청이 같이 되기가 딱 쉬운 거야. 저기 갖고 오라 그러면 그게 사람인지 누군지도 모르니 기계 이름인지도 모를 때니까 되게 헤매. 그러니까 너무 서러운 게 많았던 거야. 그렇고 올 때 되면 울면서 왔어. 너무 마음에 이게 서러움이 많은 거야. 그리고 몸은 힘들었고. 그럴 때 내가 집에 와갖고 소파에 누우면 은진이가 그때 엄마를 잘 도와줘서 빨래를 해줬어. 근데 하루는 너는 빨래를 개고 있고 엄마는 네 뒤에 그 소파에 누워갖고 이렇게 있는데 은진이가 빨래 개다면 뒤를 쳐다보더라. 근데 엄마가 누워있거든. 그러니까 은진이 고개를 숙여. 내가 엄마를 스포일 시키고 있어. 근데 그때 스포일 시키는 게 좋았어. 왜냐면 한 8시간을 의자가 없는 데서 일하는 거였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막 다리도 뻣뻣하고 마음은 되게 무겁고. 그래서 그걸 있잖아. 한 몇 주를 그렇게 갈 때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올 때는 서로 눈물로 오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이 많은 감사거리가 있는데 오늘 누구의 한 말, 누가 했던 말, 누가 나한테 했던 행동,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모든 감사를 잃어버리고 다 눈물로 이렇게 서러워하는구나. 그걸 어느 순간 깨닫고 나니까 와, 나 좋은 건 다 버리고 하나 부족한 걸 가지고 나한테 마귀가 너 내 감사를 다 지지고 없는 거구나. 그거 딱 깨닫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서러움이 없어졌어. 난 그래도 이러이러한 감사가 맞는데 너 그거 하나 차고 들어서 내 마음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의 감사를 다 버리게 하는 거지. 그거 딱 깨달아지. 그래, 나는 네 격동에 넘어가는 존재가 아니야. 딱 알고 나니까 아주 그거에 완전히 해방되게 되는 정도가 있었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 받는 것도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시험 받는 거하고 그 에덴에서 떠나고 나서 인간의 모습하고 새롭게 뜬 새로운 인류가 왔는데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은 사단의 격동에 넘어가지 않는 존재야. 이거 선언하는 거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잖아. 예수를 믿었던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도 똑같이 사단의 격동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나한테도 능력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깜빡깜빡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사람하고 싸우고 환경하고 싸우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사단은 나를 격동시키는, 난 여기에 격동 안 돼. 그러면 그거는 거기서 일은 힘이 안 돼. 난. 됐지? 이거 너무 멋있지 않니? 멋있다 그래. 좀 반응 좀 해주라. 원래. 그런데 그래서 지금 공생애가 뭘로 시작한다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걸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한다. 그런데 그래 놓고 12절 봐.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 그때 헤롯한테 너 동생 와이프 하는 게 좋지 않다고 막 야라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쳐넣거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 체포됐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갈릴리는 어디야? 자기 왔던 나사렛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해변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다 나사렛에서 이사 가서 가버나움에 이사 갔다는 거야. 지금 장소가 세례 받던 데에서 지금 장소가 어디로 옮겨졌니? 나사렛 갈릴리로 옮겨졌어. 시간이 걸렸겠지. 그런데 그 시간 동안의 일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돼 있어. 여기서는 세례 받자마자 40일 그 금식기도 하고 그다음에 곧장 갈릴리로 가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가버나움으로 이사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장면이 요한복음에만 있어. 엄마가 요런 거 알려주는 거 재밌어요. 요한복음 봐봐. 요한복음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선언하는 책인데,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볼까? 태초에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 근데 그가 태초에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 없이 된 것은 없었대. 그러니까 여기서 태초, 요한복음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대.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태초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하고 어디가 더 먼저겠니?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똑같은 태초라는 단어를 썼잖아, 한국에서. 거기는 뭐로 돼 있니? 영어로.
Light of all 세계는 mankind? 어? The light of all mankind? 아니 1장 1절. The word? 응? The word? 아니 그냥 1절을 읽어봐.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오케이 word 오케이 was God. 오케이. In the beginning 그랬잖아. 창세기에서도 in the beginning 이러잖아. 그럴 때 in the beginning 중에서 beginning이 어디가 더 먼저 beginning 같아?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는 처음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거부터 훨씬 먼저 있는 천이야.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먼저겠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가 더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때문에 만물이 지어졌대. 근데 창세기에서는 만물이 지어지는 그때를 말하니까 똑같은 태초라도 요한복음에 나온 태초가 더 훨씬 먼저 태초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해놓고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생명이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만물이 지어지니까 예수님은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이구나 알 수 있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빛을 비추는 자마다 그 빛을 받는 자마다 생명이 들어오는 건데 예수님의 빛은 생명이라서. 그런데 자기 백성이 그걸 알지 못해서 3절 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땅이 어디지? 유대인이잖아. 어디 있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0절. 10절, 나 3절 알았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알아보질 못했대.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면 어디야? 유대인.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자기 백성한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접을 안 해. 그런데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지? 그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었고 영접한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우리도 받아들인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접했잖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네가 내 자녀잖아. 왜 그래? 내가 널 낳기 때문에 자식이잖아. 아무리 옆집 아이가 이쁘게 생겨고 기가 막히게 공부를 잘해도 걔는 내 자식이 아니야. 왜? 내가 낳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하나님이 낳아야지 자녀지 제가 착한 일 한다고 내 자녀 삼자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 낳다 할 때 낳다는 남자가 출산하는 출산 행위, 남자 동사래. 남성 동사래. 그러니까 야곱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뭐 유다를 낳고 막 이러잖아. 난 건 다 와이프들이 낳잖아. 엄마들이 낳잖아. 근데 아버지가 낳대.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았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 사라가 낳은 거잖아. 그런데도 남자가 낳고. 왜? 남자의 씨를 가지고 낳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그런 표현이 있어 한국에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낳았으니까 아버지의 씨를 받은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럴 때 하나님이 낳은 거라는 거야. 낳다는 거야. 그건 낳다 출산 동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아빠가 은진이하고 기억이를 낳은 것처럼 엄마는 기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 놀라운 거야.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그러니까 이거를 거듭난 거라는 건데 나타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물어봐. 지금 거듭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거듭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어떤 사람 나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에요 이러잖아. 본 어게인했다는 건 한 번 났어. 근데 다시 하나님이 났을 때 그걸 본 어게인이라 그러는 거야. 내가 나쁜 사람이었다가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서 쟤는 옛날에 술 먹고 막 마약하고 엉망진창이었는데 쟤 완전 거듭났어. 이런 거하고 다른 거라는 거지. 또 한 번 있는데 내가 누가 난 거야? 하나님이 날 낳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하고 생명이 연결돼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건 엄마 아빠가 너를 낳았다는 너하고 나하고는 피가 생명이 연결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날 낳았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내가 믿어요.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좋고 그래서 내 예수 믿어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돼 있다는 거? 생명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게 자녀라는 거야. 멋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걸로 모든 게 만들어졌대. 그런데 14절 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과 뭐 갈릴리를 막 같이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진 이름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말씀으로 계셨다가 말씀이 때가 차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런 우리 몸같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가셨는데 그 육신인 그 예수님을 보니 어떻게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자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라는 거야. 이게 임마누엘이지? 응?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막 이제 전하려고 세례 요한이 막 전해 나는 빛이 아니고 내뒤 오시는 빛인데 그분은 그 사람만 영접하면 누구든지 그의 자녀가 되는 거다 막 얘기해. 19절 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요한은 누구지? 세례 요한한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구야?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대. 내가 엘리야냐? 아니라 묻대.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우리가 여태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 선지자냐? 그랬더니 아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기 너는 누군지 네가 말하라. 그러니까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소리는 말하고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그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번에 한 것처럼 대제사장 그룹은 엉망진창이었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내용은 없지만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존경하고 바리새인을 따랐어. 근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가서 세례받고 그 사람이 막 제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열받겠어. 바리새인이 열받는 거야. 그래갖고 바리새인이 도대체 넌 누구길래 와서 이런 일해? 네가 뭐 그리스도야? 뭐야? 아니야 나 그것도 아니야. 너 왜 이딴 일을 해? 그래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가는 걸 막 싫어해서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26절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25절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약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여기서 질문이 생겨야 돼. 우리 구약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뭐 해야 되지? 회개하려면 양이나 소 갖고 가서 제사를 드렸지. 근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하더니
하라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준다. 이거 왜 그렇게 됐지? 엄마 이거 되게 질문이었어. 아니 세례가는 무슨 권한으로 제사를 안 지내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갖고 회개했다 그러지? 이게 어디서 나온 근거야? 그러니까 신약하고 구약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면서 갑자기 세례요한 등장하더니 엄마 세례를 왜 이 사람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세례했을까? 엄마 그 질문이 많았어. 근데 질문이 있으면 질문이 안 생기면 답도 없어. 답이 와도 모르지. 근데 질문이 생기면 반드시 성경에는 답이 있어. 엄마 그 질문을 세례요한이 뭐길래 세례를 주냐?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묻는 거야. 바리새인이어서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네가 선지자도 아니고 네가 엘리야도 아닌데 네가 어떻게 해서 왜 어째서 세례를 지금 주냐? 이랬더니 26절 봐. 여기 답이 나.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는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있어. 그리고 먼저 얘기를 해줘.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래놓고 29절 봐. 이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하고 이렇게 악유하는 거였잖아.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거야. 이때는 이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갈 때는 언제냐면 40일 광야 세례한 다음에 40일 광야 갔다 왔잖아. 광야 갔다 오고 아까 마태복음에서 곧장 어디로 간 걸로 돼 있었어? 갈릴리로 간 걸로 돼 있잖아. 근데 요한복음에는 갈릴리로 가기 전에 세례받던 데로 다시 오셨다는 거야. 근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내가 세례를 줄 때 막 위에서 비둘기같이 오는 성령이 임하는 걸 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네.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 그러고 세례 요한이 그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야. 그래서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고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첫마디로 소개를 하기를 뭐라고 소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러고 소개를 해. 그러면 이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을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뭐 할 때 생각나니? 자기가 구약 때 내내 제사 지내오잖아 지금. 제사 지낼 때 준비했던 어린 양. 그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 자구나. 제물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 그런 제사가 없었던 우리의 대한민국에 갑자기 그럴 일도 없었지만 갑자기 세례 요한이 왔고 예수님이 우리 한국에 딱 등장해갖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뭐야? 어린 양? 저거 잡아먹으라는 거야? 저거 뭘 만들으라는 거야? 저거 뭐야? 왜 어린 양? 이렇게 우리는 못 알아들어. 근데 구약으로 계속 제사 지내왔던 사람들한테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다. 그러면 저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줄 제물이구나를 금방 알 수 있었다는 거지. 그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완전 희생제물로 드려진 한 마리의 제물이 된 거였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이런 말한다. 30절 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세례 줄 때 내가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기서 봐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누구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세례 요한을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래. 그러니까 지금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이 세례 요한한테 너 이제부터 가서 말씀을 사역을 해라. 그러고 말씀이 임해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 갔다 그런 거 하지 않아서 큰 선지자로 뜨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너 가서 이제는 물로 세례를 주라 하셨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였구나. 알았어. 그치? 그러니까 세례 요한 마음대로 물로 세례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누구든지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 했길래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저분한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내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알고 너희들한테 지금 소개하는 건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고 소개했다는 거야. 이해가 되지? 엄마가 그런 거 자세하게 안 했을 땐 이거 그냥 스르륵 그냥 읽었어. 근데 그런 걸 알면서 읽으면 그렇지. 맞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돼.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말했을까? 예수님이 지나가고 예수님 세례 요한과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말할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튿날 그리고 그 다음날 됐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는데 이때 두 사람이 안드레하고 요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닌 그 사람과 함께 있는데 예수가 또 나와서 걸어다니는 거야. 예수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저께 내가 말했던 그분 저기 또 계시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세례 요한에서 잠깐만요 선생님 나 저분 따라갈래요.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 있는데 막 따라오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누가 따라와? 그러면서 그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왜 따라와? 왜 그래? 그러는 거지.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 이르되 라삐어 어디 계시니까. 이때 어디 계시니까 무슨 뜻이야? 예수님이 이런 사람은 다 세례받으러 지금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다 어디 여관에 있고 호텔에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어느 집에 계세요? 몇 호에 계세요? 막 이런 거지.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같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막 몇 시간 동안 같이 얘기하면서 있으니 때가 10시쯤 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고 또 한 사람은 이 지금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야. 그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자기였다는 건 맨 뒤에 나오게 되고 여기서는 자기라는 얘기는 안 하고 같이 따르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따라갔었는데 안드레하고 요한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걸 왜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가 몇 명이지? 사도가 12명이지. 12명이 한꺼번에 다 불려진 게 아니라 처음에 사람들이 모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지금 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지금 누가 불러줬어? 안드레하고 요한이야.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보니까 이분은 정말 메시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안드레가 당장 누굴 찾아가냐면 40절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랬더니 그리고 데리고 빨리 와봐.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누구를 본 거지? 베드로를 본 거야. 안드레 형제.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준 거야? 예수님이 바꿔준 거야. 너 원래 시몬의 아들이었는 시몬인데 이름을 앞으로 베드로라 해. 근데 베드로란 뜻은 뭐야? 반석이란 뜻이야. 도리야?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처음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 누가? 안드레하고 요한이었어. 근데 안드레가 누굴 불렀어?
베드로를 불렀어. 그리고 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3절 봐. 그리고 그 이튿날 됐어. 아 근데 여기서 있잖니 예수님한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막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진짜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어디 계시니까 그러니까, 와 보라 이랬잖아. 그리고 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 가잖아. 응? 그러면 거기 플랜카드에 제목을 뭐로 붙였는 줄 알아? 주로? 와 보라 이거 써서 붙였었어. 그 다음에 또 조금 유식해졌다고 앤세 이렇게 하고 여름 수련회 플랜카드 붙였어. 그때는 막 대단한 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사실 현실적으로 와서 봐봐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가 뭐야 수련회가 그럼 일단 와 그리고 네가 와서 경험해봐 그 뜻이잖아. 근데 하여간에 그때 뭔가 멋있는 것 같아. 와 보라 막 이랬었어. 너희도 그런 거 썼었니? 안 했어? come and see 막 이래갖고 했었는데 근데 하여간에 come and see 해서 요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만나졌어. 그 다음에 43절 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제 예수님이 내가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빌립을 만나.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같은 동네 사람이야.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하니까 너희 왜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따르라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보니까 이 사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같아. 그러고 빌립이 누굴 찾아가냐면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은 예수더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야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메시아가 왜 나사렛에서 나오냐. 그랬더니 빌립이 이르되 아니 안 그래 와서 봐봐. 그래서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고 나다나엘이 오는데 나다나엘을 칭찬하는 거야. 저 사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네. 간사한 게 없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우리 이 나라가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대제사장들은 적골이고 헤롯은 우리를 다스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외식만 하고 그러니 우리 진짜 언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올까? 그런 거를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8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건 너무 좀 오버한 것 같지 않아?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고 다짜고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이 소리를 누구한테 들었을까? 빌립한테 들었을 거야. 빌립이 내 그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자기를 보자마자 막 하니까 정말 말대로 그렇겠냐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하늘이 너에게 이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 이상한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너 나 따라다니면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여기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벌써 너를 알았다. 그런데 이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 이스라엘 참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아는 거하고 어떤 상관이 되지? 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고 그러는 거지? 이건 약간 그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 우리 집에도 있잖아. 이파리가 커. 그리고 그게 좀 자라잖아? 그러면 그 밑에 응달이 생겨. 그늘이 생겨. 그래갖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율법도 연구하고 서로 기도도 하고 율법도 서로 나누고 많이 그랬었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러면 율법을 연구하면서 많이 묵상하고 그랬었던 거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 영희하고 철수가 저 물방앗간 뒤에서 나왔다? 그러면 무슨 뜻인 줄 알아? 이게 정서가 안 맞아서 이게 물방학이 뭐야? 물방앗간 저 시골에 방앗간 있으면 방앗간 뒤쪽에 이렇게 방학간이 뭐야? 보리 그러니까 벼 같은 거 있으면 그거 타작하잖아. 뭐가 있으면? 어디 타작하잖아. 그 벼가 있으면 벼가 속에 벼가 살이 뭐야? 있잖아. 아, 무시. 엄마도 말하는 말하면 돼서 쌀 있으면 쌀이 나무에 그 풀에 막 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 쌀을 이렇게 그러면 쌀을 그 쳐야지 속에서 쌀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벼야. 그러니까 그걸 하는 이렇게 물레방아가 있어. 거기다가 막 이렇게 치면은 거기서 그 벼 깨지면서 쌀이 거기서 쏟아지게 되는 건가 봐. 그러니까 그건 좀 동네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있잖아. 그런데 몰래 밤중에 영희하고 순이가 그 뒤에서 나왔대. 그럼 무슨 뜻일까? 쟤네들 연애하나 봐. 쟤네들 거시기 하나 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비슷하잖아.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남녀가 같이 만나면 막 다 이상하게 봤잖아. 남녀 7세 부동성 남자가 여자 7살만 돼도 같이 못 앉혔어. 미국에 오니까 남자 여자 씨름도 별일을 다 하더라. 별꼴 다 보겠더라. 근데 한국에서는 7살만 되면 남자 여자가 같이 못 앉게 하고 국민학교 다닐 때도 남자 반 여자 반 따로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한 반에 있어도 남자는 이쪽에 앉고 여자는 이쪽에 앉고 막 이랬었어 우리. 그러다가 나중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채권도 해줘. 그러다가 한 3학년쯤 되잖아. 그러면 그때는 반을 바꿔. 남자는 남자만 여자는 여자만. 요새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 이 한국의 문화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 언제 메시아가 올까 그런 걸 막 사모하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지금 몇 사람이 예수님이 갈릴리 가기 전에 세례받고 온 다음에 몇 사람이 만나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처음에 누구 만났지? 안드레,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가 누구 불렀지? 베드로. 네. 그 다음에 이튿날 가려 그럴 때 누구? 빌립. 빌립이 나다나엘. 네가 안 따라하는 이유를 알겠다. 성경에 말하는 네 영어 책에는 이름이 다르니까 나를 요한 안 따라하는구나. 요한이야 존이지. 이러고 지금 속으로 생각하니까 안 따라하는구나. 진짜 참 한국말하고 영어가 같이 하려니까 이게. 그래서 5명이 먼저 불러줬어. 그리고 내가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는 거야. 가나는 갈릴리에 있는 동네인데 벌써 예수님이 내려오기 전에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결혼식이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고 가나로 올라가는 거야. 2장 봐봐.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는 글로 곧장 오셨을 거고 예수님은 남쪽에 그 요한하고 있는 요단강 쪽에 있다 거기서 올라가서 거기서 결혼식장에서 이제 만나는 거잖아. 만났는데 거기에 알다시피 주가 떨어진 거야. 잔치집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한테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야 큰일 났다. 잔치는 지금 계속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여기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때 4절 봐. 3절 봐. 포도주가 떨어진 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예수님이 여자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로 돼 있니? 어멘. 우먼?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뭐 또 우먼이라고 불러. 이거 뭐 이상해? 근데 그때 여기 이때 우먼 써있는데? disrespect 아니라고? 응? disrespectful 하지 않다고 써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우리 느끼면은 엄마한테 엄마라 그래야지 갑자기 저건 뭐야.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마마 뭐 이런 것처럼 높임말이래. 여자 중에서도 여자요. 그러니까 하대해서 그 뜻이 아니라 뭐 마마 막 이런 것처럼 높이는 건데 귀부인이라는 뜻인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야. 내 때는 어디야. 메시아로서 사람들한테 나타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야. 3년이 지난 다음에야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러나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그러고 지금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저분이 말하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한테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야. 그리고 물을 가득 채웠어. 그랬더니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거야. 그래서 떠다 줬더니 그 사람들이 먹을 때는 뭐가 됐어? 물이 변하여 와인, 포도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많은 사람들은 다 포도주, 좋은 포도주려고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냈는데 나중에 나온 게 훨씬 좋은 거야, 맛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런데 여기서 어떤 거 있는 줄 알아? 8절 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처음에는 나쁜 거 내고 좋은 거 내고 나중에 나쁜 거 냈는데 당신 이렇게 좋은 걸 나중에 낸다 하고 나서 11절 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때 제자들은 몇 명이야? 6명? 5명. 요한, 안드레가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이 나다나엘. 그래서 5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라왔지만 따라와서 그 행하는 걸 보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점점 믿음이 생겨진다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막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만나면서 점점 그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믿어지는 거라는 거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그런데 막 믿어지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사람들이 다 실망해. 이게 뭐야? 이것도 다 뿔뿔이 흩어져. 그때 그 실망이 얼마나 커서. 근데 예수님 부활해. 그리고 다시 부활했지만 또 부활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부활했다, 보였다, 없어졌다, 보였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떠나.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힘을 얻어서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제자들하고 가나의 혼인잔치 갔다가 거기서 5 제자가 그를 믿은. 근데 여기서 11절에 봐봐. 예수께서 거기 뭐라고 써있니?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표적이라고 돼 있는데 한국말로 거기는 뭐로 돼 있니? 사인이라고 돼 있니? 그지? 사인이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표적, 이적, 기사 이런 것들이 다 초월적인 일이야. 신비스러운 일이야. 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인데 그 중에서도 표적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표적을 내봐.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너 증거 대봐 이 뜻이야. 그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가 되는 것은 그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야. 표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게 물을 채웠는데 포도주가 됐어. 근데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난 포도주인지 몰랐는데 누구는 알았대? 하인들은 알았대. 그 심부름 해준 사람. 그래서 이걸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더라. 아무도 이 좋은 거를 결과를 모르는데 누구는 아느냐? 순종해본 사람만. 물이었는데 그걸 순종했잖아. 갖다 줘라 했더니 그게 포도주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했을 때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엄마는 또 하필이면 많은 이적 중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아주 그거 굉장히 곤란한 일인데 그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이고
그래서 그것도 또 되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건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지. 그래놓고는 12절까지만 하면 끝이야. 그 후에 지금 여기가 장소가 어디야? 가나의 혼인잔치니까 갈릴리 지역이야.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온 거야. 5 제자하고. 근데 거기서 예수님도 어머니도 만났고 형제도 식구들 다 많이 만났잖아. 12절 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형제들은 어머니의 그 자기 동생들, 야고보, 유다 뭐 이런 동생들과 제자들과, 이때 제자들이 몇 명이겠니? 5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가버나움으로 갔대. 그런데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중요하지도 않고 이거 왜 써놨지? 어디 들렸는데 여러 날 계시지 않았어. 안 써도 되는데. 그치? 근데 성경에다 이걸 왜 써놨어?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유월절이니까 어디 가야 돼? 유월절이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내려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제부터 첫 번째 유월절이 이때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유월절 되기 전이야. 그래서 엄마가 이거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하는데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은 날짜가 정해진 날이잖아. 정월 14일.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까지 했고 네 번째 유월절 때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처음에 했을 때 말하고 시간이 죽을 때 가까이 돼서 말하는 내용이 점점 포커스하는 게 다르다는 거야. 처음에는 물로 볶아주는 되는 거 했지만 그 다음번에는 또 뭘로 하고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오병이어 5개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나 먹인 그런 일, 하는 일이 좀 포커스하는 게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구나를 순서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유월절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세례받고 광야에 40일 금식하고 다시 세례받던 데로 와서 사도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불러가지고 제자 된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 와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걸 보고 이 따라왔던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엄마 다 만나가지고 그 잔치 끝난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서 잠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 마태복음 볼 때 세례받고 광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잠깐 다시 한번 봐봐. 마태복음 4장 11절 봐. 그러면 사탄이 물러가라. 기록도 주 하나님 경배에 그만 섬기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송드니라 했잖아. 그래놓고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때 갈릴리로 물러가셔갖고 5 제자하고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 들렸다가 거기서 나사렛에 들렸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해변에 가서 사시니, 그래갖고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는 장면이 나와. 이제 이거 다음에 왜 이사 가야 됐는지를 말할 건데, 이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하는 그 사모님이 이거 성경 읽어주는 했던 사모님이 그러더니 가버나움에 가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집 보러 갔을 거라는 거야. 저기 이사 가서 살아야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하잖아. 나사렛은 그 당시에 한 500명이 사는 조그만 마을이었대. 그리고 가버나움은 타운이야. 도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공생애 시작할 때 시골 저 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좀 큰 도시로 가느라고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되는데, 사실 수밖에, 글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겨. 그걸 다음 주에 할 거야.
그건 뭐 그냥 간단하지만 그런 사건이 생기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니까 오늘 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뭘로 시작한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는 걸로 시작한다. 그럴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면서 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해서 하나님이 이건 내 아들이야 내 메시아야 하고 선언해 줬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을 그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말해주는데 그 예수님은 세례 받고 나서 곧장 어디로 가?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신다는 거. 그럴 때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고 다시 세례 받던 데로 오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그 다음 나도 저 사람을 몰랐는데 나한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분이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줄 알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안다.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됐는데 예수님이 또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세례 요한하고 같이 있었던 요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하루를 막 지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안드레가 이분이 누구 같아? 이분이 메시아야. 그래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갖고 베드로를 데리고 와.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을 베드로라고 고쳐줘. 그리고 그 다음날 가시려고 그러다 누굴 만나? 빌립을 만나. 빌립은 예수님하고 만나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같아. 그러니까 자기의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불러.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고 부르니까 야 우리가 성경을 연구했지만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니야. 와봐. 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같아. 그래갖고 5명의 제자가 지금 불러주고 그 사람들하고 다 같이 어디로 갔다고? 가나의 혼인잔치 들려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걸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믿어지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서 얼마 계시지 않고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에 왔던 일이 기록돼요.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 기록이 거의 안 돼. 그런데 사도 요한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만 주로 기록해. 그러니까 6월절이면 반드시 어디로 예루살렘.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때 예루살렘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 6월절에 갔으면 어디에 도착하겠어요? 성전에 갈 거 아니야. 근데 성전에서 막 돈 바꾸고 장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게 첫 번째 6월절 때 일이야.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 지금 한 것까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첫 번째 6월절 되기 전에 몇 개월 동안의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공생애지만 3년 플러스 지금 있었던 몇 개월의 일이 포함된 거야. 그치? 그러면서 내가 꼭 제자인 것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 예수님이 하는 표적 이런 걸 보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네 하는 걸 믿음이 점점 생겨서 12 제자가 점점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나도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메시아구나 하고 나도 이 성경을 보면서 맞아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세요. 그거를 나도 고백하면서 이 성경을 읽게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음에는 예수님의 6월절을 첫 번째 6월절부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부터 하면 이제 다 그리고 신약은 다 아는 사건들이잖아. 우리가 이미 많이. 그래서 그 아는 사건의 의미 순서를 연결하면 훨씬 이게 쉬워. 그래서 성경 자체는 신약은 아는 거를 연결하는데 그 의미가 되게 있는 거야. 아까 그냥 말처럼 세상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쉽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것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 몇 분이 걸렸어요? 1시간 넘었어요? 1시간 반. 지금 어떻게 엄마가 오늘 결심했는데 이렇게 엄마가 말이 많냐. 죄송합니다. 참. 끝났어? 끝났어. 이제 다음에는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그거부터 해서 재밌어. 쉽고 어렵지 않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의 메인 포인트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아까 요한복음에서 영접,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였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다. 아빠의 자녀니까 아빠의 DNA가 은진이한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DNA가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거다. 그게 성령의 성품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